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땅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그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짚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들어라. 오늘 저희는 이제 출애굽 5장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 5장은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도 말씀하시고 꿈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사실 모세와 하나님이 약간 씨름하는 것 같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모세의 불신이라기보다는 그의 상처와 아픔을 주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는 씨름 같은 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모세도 새로워지고 하나님도 그런 모세에게 더 가까이 하시게 되고, 그런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게 되고 그 약속을 껴안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장에 가서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내용을 저희가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맞이하게 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적들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이제는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다 베풀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리더였잖아요. 아주 감동을 합니다. 정말 눈물이 났겠죠. 감동했던 이유는 이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한없이 기뻤습니다. 이런 만남을 있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은 흘러간지 몰라도 아마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직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만나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주었을까요? 그 과정이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었겠죠. 성경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거의 히브리 민족의 대표자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마치 사신이 되어서 높으신 분의 명령을 전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대단한 용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말을 하자 모세와 아론이 그런 바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쯤 광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 저도 당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말씀을 바로를 향해서 딱 던집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또 반응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들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네 일이나 해라. 히브리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히브리인들이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집을 주지 마라. 그들 스스로 집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만들어야 될 개수는 줄이지 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말은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이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하라. 야단이 났습니다. 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노예 감독들과 그리고 작업반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집은 주지 않으면서 일을 똑같이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감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몰아붙이고, 작업반장 중에서는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책을 물어서 막 때리면서 몰아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그 손에 쥐어준 것이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평면적이죠. 그러나 실제는 훨씬 더 심했겠죠. 노예 출신으로 400년을 살았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고상했겠습니까? 아주 거친 말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도대체 이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막 거칠게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모세와 바로가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모세도 당황하고 아론도 당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그는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바로가 만나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다 내용을 아시면서 이 일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있었던 대화,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은 1절과 2절에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2절을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2절. 하지만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우선 모세의 말이 대단히 담대합니다. 모세는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앞에 상대는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게 만날 수도 없는 관계인데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지금 만나게 된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의 말이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담대한 말에 대한 바로의 말이 오히려 저는 제 귀를 기울이게 하더라고요.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노예의 신이잖아요. 노예의 신. 노예의 신이 왕의 신에게 와서 자기는 신적인 존재인데 명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계속 말하면 대단히 평면적인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현장은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 모세도 대단하지만 바로도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뭔 일인가? 노예의 신이 메시지를 노예가 와서 정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야 하는데 바로가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하면 구구절절이 맞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도 모르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진지하게 반응할 이유도 없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씨름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을 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참 말이 맞다. 이 친구들 말이 참 맞아요. 예를 들면 진화론이나 동성애 논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문 내지는 신념이 여러분 대단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믿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나 못 믿는다. 나는 믿는 것은 내 손에 잡혀야 믿는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인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답하기를 당연히 보이는 것에서, 잡히는 것에서, 이해되는 것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답을 찾을 때에 진화론은 굉장히 탁월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진화론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지금은 DNA니 염색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원래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변화들 속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이의곤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바탕도 그렇잖아요. 찰스 다윈이 칼라파고스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다 연구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칼라파고스 군도를 가보니까 섬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 짐승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이런 거북이 있고 저희 가보면 저런 거북이 있는데, 어떤 거북이는 목이 길고 어떤 거북이는 목이 짧고, 제가 거북이를 잘 몰라서 그 정도만 얘기하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섬별로 거북이가 이렇구나. 또 어떤 섬에 갔더니 새가 있는데 어떤 섬은 빨갛고 어떤 섬은 노랗고 어떤 섬은 부리가 길고 어떤 섬은 부리가 짧고 그런 걸 다 연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같은 종이었던 거예요. 같은 땅 거북이였고 같은 핀치새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구나. 이 동물이라는 것이 사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특징들이 모아져서 결국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종의 기원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 발간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에다가 학자들이 신념이 더해지고 그리고 어떤 수많은 전제가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학문이 진화론이잖아요. 이 이론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은 전혀 없죠. 사실 진화론의 바탕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또 다른 신념이잖아요. 침팬지에 대한 얘기도 그러잖아요. 침팬지가 왜 사람의 먼 친척이라고 말하는가? 침팬지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행동도 비슷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또 새끼를 갖는데 8개월 동안 임신하거든요. 침팬지가 8개월 동안 임신하고 새끼 한 마리 딱 낳네요. 우리도 간혹 쌍둥이를 낳기도 하지만 우리도 뭐 거의 한 사람 낳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하고 아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럼 도대체 사람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정말 저는 탁월한 학문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사실 그들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요일에 숭실대 챗불에서 소그룹 이제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대학생들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 얘기는 안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모임인데, 어쩌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종교적인 질문 이제 주제가 좀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혼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요. 참고로 저희는 다 나이 다 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제 아이들보다 어려요. 그래서 서로 말 놓기로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한 상태예요. 목사라 부르지 말아 그랬어요. 그냥 멘토라 부르기로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서 네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내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대단히 종교적인 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니? 너는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라면 세상에 이럴 수 없다 이러는데, 그럼 너는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어야 될 또는 반드시 가져야 될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구나. 만약에 세상이라는 그저 시간에 의해서 진화된 결과라면, 그리고 사람도 진화의 결과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이러면 안 된다라든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말인데, 네 말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기독교적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성경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고 말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라면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 굉장히 종교적인 애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하려는 얘기는 요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은 사실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얘기 아무런 사실은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애국왕 바로의 말이 딱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교훈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비웃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무 분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의 달이 됐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아마 부모님들 찾아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때로는 거친 말을 하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는 내용을 혹시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상해하면서 심지어는 그 가정을 향하여 분을 품지도 마세요. 내 하나님께 저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사탄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왕 바로처럼 말하면서 행동합니다. 비웃고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계속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10번의 재앙 관련된 일을 계속 만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대단히 놀라워요. 분을 품지 않습니다. 바로를 향하여 잘못된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하지만 그가 막 억울해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 못 견디겠어. 막 나 다시 막 지팡이 막 분을 품질 않아요. 사실은 바로 행동이 정상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표말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참 아쉽다 생각을 말할 수 없이 하지요. 그런데 간혹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표말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욕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표말을 든 저분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극히 작은 마음이라도 그런 포말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을 갖거나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은 대단히 정상적이니까 그들을 향하여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선한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면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마는 믿지 않는 세상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이 넓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바로의 말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질 것도 없고, 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마음을 잘 지켜서 분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며 선한 마음으로 가족들 옆에 서 있고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이런 교훈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의 말이 구구절절히 맞구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진짜 문제는 뭘까?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씨름하지도 않고 살고 있다면 진짜 문제는 바로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왕 누가 기름 부었는가?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멘토 같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자기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욕망을 쫓기 바빴고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욕심을 종교 속에 가두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아쉽지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공동체가 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아니라 알면서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이라면 또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맞이하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바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울왕 같은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관심도 갖고, 그분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 정말 진짜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기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모세와 바로의 만남, 그 대화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3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3일 길중 광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병으로 죽게 하시거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모세의 말 들으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는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모세가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3일 뒤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고, 출애굽은 완전히 애굽을 떠나는 것인데 혹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병으로 죽이거나 칼로 친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는가? 이런 말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거기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답을 찾아보면은, 모세가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핵심은 예배거든요. 예배. 실제로 출애굽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뒤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긴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에게 돌아오지 않겠다, 그대 다시 돌아오겠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3이라는 숫자 때문에 혼란이 왔던 것이죠. 3일은 물리적인 3일의 숫자로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답, 우리를 병으로 죽이거나 칼로 치실 것이다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걸 누구한테 하셨냐면 애굽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로 앞에서 네가 능력을 행해도 그가 왕과에서 안 보내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손을 들어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거든요. 사실 10가지 재앙이 그랬잖아요. 병도 오고 칼이라는 꼭 칼이 아니더라도 죽음의 역사가 애굽 전체를 덮었으니까 이 말씀은 애굽 사람에게 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마찬가지니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애굽 백성의 운명과 같아지거든요. 그들은 이미 노예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애굽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동시에 사실은 애굽 사람을 위한 축복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의 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다시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이 더 풍요로운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땅의 풍요로움을 말한다면 나일강이 최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다 들어도 나일강 흉년이 안 들었잖아요. 나일강은 최고의 곡창지대였거든요. 땅의 부경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그럼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가? 더 이상 세상에 주는 것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이게 가나안 땅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이 우리 정체성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이 우리 근본이 되시며 창조가 되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분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고.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우리 정체성이 확인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그들의 삶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 자리가 예배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우리됨이 확인되는 자리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나는 다시 그분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는 사람이라는 것. 예배 끝나면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 모든 중심 자리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일 모이는 자리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이 다 예배인데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주일 예배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그 중심에 서서 예배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삶이 예배해야 되고 또 동시에 매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왜 3일 동안 걸어가 3일쯤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 이렇게 3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3일은 물리적인 3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또는 그 과정, 그 여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3일 만에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 걸렸거든요. 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3일 길이라고 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고 우리 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는 예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3일 결정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같은 것을 설명하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출애굽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됨이 확인됩니다. 우리 모든 시간에, 저 개인적으로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나 묻는다면 저는 주일 예배 시간을 말할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됩니다. 왜 모였습니까? 시간은 생명인데 왜 모였습니까?
인터넷 코로나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아직 그런 분들 계시죠.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모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저희는 압니다. 성경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할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장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다시 걸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시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 여러분, 출애굽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또 한 가지 이런 말씀도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으면 결국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출애굽하지 않으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병에 죽고 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게 뭔가에 대해 고민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출애굽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곧 나누게 되겠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되게 안 놔줍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일이 애굽 땅에 생기죠. 누가 고생을 다 했느냐? 애굽 사람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순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애굽은 그런 재앙으로부터 일차 벗어나게 된 것도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이고 세상에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가 아이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아이인데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항상 말을 합니다. 지연아, 요한아, 너는 참 좋겠다. 좋은 아빠를 만나서. 정말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보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얘들아, 넌 좋겠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얘기하잖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뭔지는 알잖아. 좋겠다. 너는 좋은 아빠, 엄마 만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 통장을 믿으세요? 아멘 해버려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축복 통장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의 축복 통장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인생은 변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정말 믿는다면 인생은 변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어떻게 내가 그를 저주해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의 삶이 혹시 거칠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너는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앞에 말했던 말씀과 한번 같이 묵상해 보세요. 앞에 저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이니 그에 대해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랬지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이 있는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세상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축복해 주십시오. 분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요즘에 기독교는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옛날 같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4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인데 4절부터 9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백성을 데려가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5절, 히브리 사람들은 이때에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일을 쉬게 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날 파라오는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7절, 이제부터는 저 백성이 벽돌 만드는데 쓸 집을 전처럼 주지 말고 백성들 스스로 집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나 그 전과 똑같은 개수로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마라. 그렇게 해주면 게을러진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9절, 이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의 영성입니다. 바로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꿈을 격려하지 못합니다. 꿈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꿈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꿈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 나를 좀 더 대단하게 하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영입니다. 바로의 영. 그러니까 바로의 영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전해 들었을 때 그가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 제국에 도움이 되느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내게 돈이 되느냐? 나를 좀 내게 영광을 가져다 주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전혀 영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꿈을 짓밟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꿈 꾸지 못하게.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모습이 바로의 영성입니다. 근데 바로만 그럴까요? 바로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교회 바깥에만 이런 영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막 꾸기 시작하면 집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무슨 꿈을 꿨냐면 요셉이 잠을 자는데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곡식단을 세우고 있었어요.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나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그 얘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요셉이 착하든지 생각이 없든지 하여튼 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굉장히 마음 상해하죠.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원래 미워했어요, 요셉을. 근데 더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꾸중하면서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더 마음이 상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치면 계속 돌면서 치거든요. 저 멀리 어디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형들 잘하고 있는지 좀 살피라 그럽니다. 요셉을 되게 챙겨가지고 양치도 안 보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형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인데 이 형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19절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계속 읽겠습니다.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그를 죽여 시체를 웅덩이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바로의 영성과 똑같지요. 다만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믿지 않는 바로에서 야곱의 자손들로 상황이 바뀌었죠. 교회 바깥에 있는 영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꿈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건강한 꿈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좀 맞는지 몰라도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그건 좀 빼놓고 보면 앞에 10명. 10명 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형제들이 있었죠. 그거 다 뺀다 하더라도 한 8명 정도. 12명 중에 8명 정도는 이런 영성이었나 봅니다. 비유가 합당치 않을지 몰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는 분이죠. 하나님 끝없이 꿈을 던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꿈을 던지죠. 너는 복의 통로이다. 아브라함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뭔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평생 고기 잡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 어휘를 달리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강조죠. 강조.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청년들도 꿈을 꾸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는 분이시죠. 건강한 꿈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꿈에 뭔가에 대해서 씨름하게 만들고 꿈을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영은 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의 기준이 너무 뒤틀어져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게 유익한가, 그것만 가지고 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로의 꿈을 영성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안 된 겁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꿈꿀 때 그 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것인데 그 꿈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바로처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만 가지고 혹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정확하게 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자 분노하죠. 다시는 그런 꿈 꾸지 못하게 해라. 요셉의 형들은 더 하죠. 죽여라, 묻어버려라. 그런 꿈 묻어버려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그 건강한 꿈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다. 그게 성도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꿈을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그게 그리스도인 부모됨이죠. 아이가 꿈을 얘기할 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얘기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자고. 종교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꿈, 세상을 구원하는 꿈, 정말 생명이 뭔지 알리는 그런 꿈 꾸자고 진짜 꿈을 꾸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 그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모세와 바로의 만남은 매우 성경은 평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하늘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의 충돌이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충돌이었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의 충돌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대단히 평면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오늘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라.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이자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들을 격려해야 된다. 두 번째, 출애굽의 핵심은 예배다.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 세 번째 나눈 이야기, 건강한 꿈을 격려하고 건강한 꿈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격려하는 꿈은 뭔가? 우리가 찾는 꿈은 뭔가? 바로 영성을 쫓지 말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자. 이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세와 바로의 만남은 대단히 평면적으로 보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치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고 그 꿈을 죽이겠다가 나와서는 바로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용사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를 비웃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습니다. 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사건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터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씨름하게 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